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요,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더러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왜 사냐고. 이렇게는 안 할게요. 대신에 저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 질문을 하면 혹시나 해서 산다 후에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말들이었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 혹시나 해서 살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언젠가는 웃으면서 오늘 일 얘기할 때가 오겠지. 예, 이 혹시나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에이구 언젠가는 내가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고서 혹시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씩 하시면서 하시는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도 남자한테는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했는데 그치? 내가 한 번은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2번은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소망 가지면서 그 3번의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긴 오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어로 미래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 앞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앞에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앞에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기억들 나시죠? 드라마 대바리 그 드라마 아시죠?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왜 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되게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거기 타타타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두 다 헛짚는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되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사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헛짚는 인생살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보다는 그래도 낫겠거니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왜 살아? 혹시나 해서 살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하니 그래도 내가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우리들은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은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뭔가 좀 있겠지. 사람들이 집사 하니까 내 집도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런 이제 막연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살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하시죠?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오늘 뭐하러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들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것을 그렇죠. 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유품을 정리하느라고 서랍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니까 수첩이 하나 나오더라 이거예요. 수첩이 나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누구랑 만났는지는 없고요. 그런 이제 한 내용을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그때 국민학교죠. 4학년짜리가 그걸 읽으면서도 이제 이 수첩은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좀 어떤 감동이 저한테 있더란 말씀이에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를 이렇게 아마 그때 이제 어느 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겠죠. 그때도 이제 이미 예전 시점이니까
그 만나는 일들은 이제 다 해결을 하셨겠죠. 할아버지가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하셨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수첩의 내용들이 이 어른한테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으셨을 텐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수첩 내용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 장면 수첩을 보셨다고 한다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때 이거 누구랑 만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겠죠. 당사자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메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것이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님께 순종.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사세요? 오늘 14장에서 정답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내용을 편집을 했을 때에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다 직업 군인들이었었어요. 해가지고, 직업 군인이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 수당을 받아요. 전쟁 수당을 받는데, 그저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 들고 서 있기만 하더라도 전쟁 수당을 받아요.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만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적군을 1명을 물리치고, 2명을 물리치고, 3명을 물리치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이 더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군인들은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런지도 모르지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전투 수당을 위해서 대장이 진격 앞으로 하면은 진격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진격 앞으로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왜? 나아가야만이 수당이 나오니까. 전투 수당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을 할 당시에는 바울은 바로 그 한 푼의 수당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는 그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다면 바울은 이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은 한 푼의 수당 때문에라도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고 있는데 한 푼의 수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마땅히 순종함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한 푼의 수당 때문에라도 목숨을 내걸고 나아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당은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나면은 뒤로 나가서 끝나버리고 내일은 또 다른 수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당이고 이 세상의 목숨의 대가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빵 사왔는데 잡수시죠? 나는 벌써 배부르다. 아니, 누가 선생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이 있다. 이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을 돌다가 뒤로 나와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번 먹고 내일 또다시 먹어야 되고 모레 또다시 먹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려오게 되면 그 성령은 항상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신영 속에서 의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제어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되면 성령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면 성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면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안내해주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이고, 내가 소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약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게 오시게 되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양심에 대해서, 내 지혜 속에서,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디 길로 인도해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순종하게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난 새롭고 곧게 뻗어있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들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그 길만 나아가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한 팀의 수장을 위해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진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생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함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낯선 도시에 들어가면서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맞았고, 수차례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수차례 굶기도 하고, 수차례 얻어맞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유회에 체포되어져서 갔습니다. 갔을 때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난 뒤에, 태형을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떠한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라.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바울 마찬가지로 그들 못지않게 온갖 고생을 하며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빈들의 다리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광장에서 돌을 던져가지고서는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시쳐버린 곳에다 갖다 내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가 다시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2절, 3구절로 끝이 나버리고 말지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더라라고 한 말로 간략하게 끝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만큼 돌을 맞고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다. 그냥 갖다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방금 전에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편안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덕분에 행복해지고, 하나님 덕분에 안락해지고, 하나님 덕분에 남들보다 부자 되어지고, 하나님 덕분에 남들보다 명예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은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뭐 이래.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한편의 수당 때문이라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함이 합당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남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풍성한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주관해 드리고 있는 사랑구역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바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은 조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에서 주시는 이 내용들이 바울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회당 옆에서 있는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할까요?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가면 있고. 이러세요. 미리 지금 뭐 경계하시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자, 큰 소리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어떨까요? 안 나가면 있어요? 안 나가면 없어요. 그렇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갖 수고와 헌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도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가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 주변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실의 LH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을 할 때에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그때에 합당한 우리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9절과 10절을 이번에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약간 피곤하시고 하니까 잠도 깰 겸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아니죠. 제가 왜 이러죠? 엉뚱한 본문을 내가 해놨네요. 자,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렵죠? 또 사람이 왜 당당할 수가 있죠? 나 혼자 있을 땐 두려운 거예요. 예.
농담 삼아서, 예, 저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저께 말이야, 내가 가서 한바탕 했는데 말이야, 17대 1이었어. 다들 그러면 죽었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 들으면서 다들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들을 아니까. 17명 중에 하나가 너였지? 농담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나는 혼자 있고 저쪽 상대방은 7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10명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 20명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많은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냐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요, 유수도 같은 백성들이에요. 유수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이셔 다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유수도와 같이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택정을 넣은 사람, 우리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른 오시죠. 저도 안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교회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날 교회로 데려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얼른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그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어떤 의미라고요? 유수도와 같이 나를 도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줄 내 편으로서의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의 편으로서의 내 백성이 많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찬가지로 전도특공대원들 이제 주거지 들고 전도지 들고서 아주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왜? 재정후원팀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도팀이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또한 같은 전도팀이 저 옆에 서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내 편이 많은 거예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게 되면 널려있거든요. 전도들 상자들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했다는 사람들이 널려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특공대원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9절 10절에서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랬을 때에 그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요 하나님 내 동역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밭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요, 무엇만 바라봤냐면은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보았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높이 치솟아 올랐다가 홍해를 향하여서 착 내어밀게 될 때에 드디어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련, 광야 훈련 학교 40년의 훈련을 지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법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길이 이제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법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그냥 긴 나무 토막 하나 갖다가 대충 그냥 가지 쳐내고 껍질 잘라내고 대충 다듬는 것, 이것이 지팡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광야 훈련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라도 갔었던 사람들, 가장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이제 막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정제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매끈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세련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학교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본다고요? 법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교하게 꿰어 맞추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법궤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그만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바라보던 손길이 법궤를 바라보다. 이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비록 사도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이시오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멀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와도 같이 그렇게 미숙하고 무엇인가 아직 어설프고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어지고 깎여지고 정교하게 되어져서 어느 사도들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던 손길에서 제사장들의 법궤를 바라보는 눈길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나를 배신을 할런지 그들이 내 등에 또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감당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구역 마찬가지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챙기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애쓰고 손해보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이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도 바울과도 같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유스도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단순하게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보던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깎여지고 더욱더 세련되어져서 법궤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1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던 바울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구역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